사랑의 영아, 안병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추방하고 명령하고 꾸짖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속사람이 있지만 티끌 같고 안개 같은 세상 것에 정욕에 붙잡혀서 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수된 육체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늘 보자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갈망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스크린 보면서 성경 보면서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놓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국민건강공단에서 자꾸 문자를 보내요. 올해 건강검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검진하러 갔더니 거기에 혹시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이런 병이 있었습니까? 그 병 보니까 뭐 이런저런 암, 당뇨, 고혈압 이걸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병원에서 건강검진하는데 왜 부모님이 혹시 이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가족 중에 이런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이런 병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당뇨가 있습니까? 혈압이 있습니까? 왜 물어요? 부모의 그 육체의 DNA가요 자녀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가족 중에 부모님이 혹은 어떤 특정 질병으로 특정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 그 자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주의하고 조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부모의 약한 것이 자녀에게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적인 유전이죠. 근데 성경은 영적인 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다 혹은 성 중독이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2명, 3명이었어요. 아버지가 또 둘이었어요, 부인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자녀는 또 그 자리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도박을 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게 있어요. 부모가.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아이들을 3살, 만 3살 전에 아이들의 인격이 다 형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은 정반대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놔둬요. 8살이나 초등학교 들어가는 9살,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막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실 늦은 거예요. 이미 어린아이, 정말 애들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말도 표현 못하고 제대로 의사 표현을 못하는 그 아이들에게 이미 엄마 아빠의 좋고 나쁜 것들이 다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우리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요. 어린 게 뭘 한다고 놔두세요. 그죠? 그런데 콘크리트가 꽁꽁 굳어진 다음에 그거를 모양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은 그러니까 얘들이 가진 그 자아는 그대로 덮어놓고 8살부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부모의 어떤 의도를 가진 교육이 다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라나면서 사춘기 되고 대학 진학하고 나서 나는 도대체 뭔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영적인 대물림이 있어요. 정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 왕 바로가 사라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물어요. 너 누구냐 이 여자가? 자기 부인이라 그러면 자기는 죽이고 사라는 뺏길 것 같아. 그래서 이미 사라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 왕이 물어보면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라. 거짓말을 하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20장 읽어보면 또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랄 땅에 가서 블레셋 그랄 땅 가서 아비멜렉은 호칭이에요.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사라가. 그래 뺏으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또 그 수법을, 그 거짓말을 또 반복을 합니다. 예, 이 사라는 내 여동생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천연덕스럽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거짓말을 똑같은 나라의 왕한테 거짓말을 또 합니다.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보호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아니지, 뺏기지 않으려고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거짓말을 그라랑 멜기세덱에게, 예, 리브가는 내 여동생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이삭의 장자권은 야곱에게 흘러가는데 야곱이 얼마나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나님도 자칫하면 넘어갈 만큼, 아버지는 뭐 속아 넘어갔고 형님은 속아 넘어갔고 그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라반 외삼촌도 야곱 앞에는 꼼짝 못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말의 명수, 거짓말이 흘러가고 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11번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형들이 그 요셉을 거의 죽입니다. 죽인 것처럼 하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색동 옷을 입혀다가 벗겨다가 거기다 짐승의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말이죠. 요셉 죽었어요. 거짓말을 하는데 형제들이 일구여일하게 아주 이구동성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혹은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는, 내가 허락할 수 없는,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다른 나,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이게 여전히 가능성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내려갈 수 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사와 상관이 없이 우리 아버지의 그런 여성 편력, 우리 어머니의 그 나쁜 성격, 그리고 어머니의 그 난잡한 어떤 그 잘못된 것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의지와 내 의사와 상관이 없이 그게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심리 상담을 하는데 왜 어머니 아버지를 물어보느냐 말이에요. 왜 가족이 어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기 전에 이미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어린 아이였을 때 이미 내가 형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거를 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심리 치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걸 어떻게 하면 그런 내 힘으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졌던 그 많은 영향들, 그래서 나의 이 좋지 못한 성격,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 이거 끊고 막을 수 있느냐, 이제 덮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예수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정말 안 지나서나 시간과 때를 따라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끊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였든지 도둑이었든지 거짓말쟁이였든지 사기꾼이었든지 그건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도저히 그 용납할 수 없는 과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정리해버리고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내 인생의 어쩜 같은 그 시간들을 예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요 착한 일을 합니다. 이를테면 큰 나라에 해를 끼치고 큰 도둑질을 한 사람이 그 국가에 대한 양심을 가지기 때문에 고아원에, 양로원에 많은 기부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국가에 큰 해를 끼치고 이 사람한테 큰 해를 끼치고 그래서 얻은 돈을 시설에, 고아원에, 양로원에 많이 기부를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은요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선을 행하려고 해보세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나쁜 짓을 사주하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일을 하면 그거를 보상하고 덮을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한 일을 하려고 예를 써보지만 그런다고 우리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을 안 해서 죄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우리 죄를 갚아주셨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그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의인이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착한 일과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울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울어서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죄예요. 자고 일어나서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죄 짓는 생각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이에요. 좋은 것 보면 삐고 싶어요. 잠이 잘 되면 배 아파요. 이게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죄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문턱이라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과 좀 다르겠지. 천만의 말씀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정과 육을 입고 있는 똑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공로로 여러분의 자신이 행하는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100번을 태어나고 100번을 죽여도 저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보기에 제 좀 괜찮아 보이죠? 좀 착해 보이죠?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착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있어요. 제 속에도 내가 용할 수 없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내가 좋아할 수 없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내가 100번 태어나서 100번 죽어도 갈 수 없는 그 천국을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피를 쏟으시면서 단번에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내 꼬라지를 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걸 보세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을 예수님이 잘못한 것처럼, 내가 저주받아야 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성경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 밖에 있었던, 세상 밖에 있었을 때 너희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이 대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질 사실을 예수님이 내 피의 흘림으로 죽음으로 내 죄를 완전히 갚아주신 내 속사람이 완전히 죄로 더럽힌 나를 의롭게 만들어준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니 이제는 여러분 전에서 이전으로 그때는 여러분 그때에서 이제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예수님께서 원수된 하나님과 나, 죄인된 나와 하나님은 원수밖에 아니에요. 원수밖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죄를 지었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별 일을 다 해도 안 되는 의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를 읽어보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의 피를, 그 제물을 죽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이 있었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얘기합니다. 성경을 잡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은 짐승들의 피가 나오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내가 죄는 지었습니다. 근데 말 못하는 암양을 가지고 가서 암양의 머리에다가 죄 지은 내가 머리를 얹고, 하나님 내 죄를 이 양한테 전가시킵니다. 내 죄를 이 양에게 덮어 씌웁니다.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양을 죽이시고 내 대신 양을 죽이시고 내가 죽은 것처럼 여겨주세요. 그래서 양을 죽였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짐승이 죽고 죄 지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는 죄에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내 버렸다. 중보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계속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는 화목이고 십자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절망스럽고 여러분이 실망스럽고 여러분이 싫을 때, 여러분이 미울 때, 내 속에 있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을 마음대로 지디기고 나를 노예 삼고 종노릇 시키는 내 육체에 대해서 한없이 미움이 생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시작. 우리도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그 죄가 없는데, 예수님은 정말 불의하게 돌아가신 거잖아요. 죄 없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의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또 다른 예수님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실망스럽게 하고 있었던 그때
우리가 그때 십자가 밖에 있었을 때예요. 예수님과 멀리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남편들 있죠? 도대체 저 옆에 내가 귓구멍이 뚫렸나 안 뚫렸나 답답하고 정말 속상한 그런 부인들이 있을 수 있죠. 저놈 새끼를 위해서 저놈을 놓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저놈 키운다고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안 쓰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저놈 키웠나? 그런 자녀들이 때로는 있을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짐승처럼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면서 감정적으로 해꾸지를 해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누군가 가서 예수님처럼 중보해주는 중보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받은 너희가 나가서 그 사랑받은 너가 나처럼 너 남편, 그 왼수 같은 남편, 그 소갈머리 없는 내 팬네, 그 철딱서리 없는 너 자식들 위해서 너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샬롬, 평강, 화평케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수된 것을, 죄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나가게 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직분 말고 더 큰 직분, 더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직분, 그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나가야 될까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중보의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서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친척도 아니고 예수님은 나하고 성이 같지도 않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피를 나는 단일 민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나라를 살아가면서 같은 지역을 살아가면서 싸웁니다. 대한민국에는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다툼의 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시기의 영이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죄가 왕노릇하는 그 가정에 가서, 죄가 왕노릇하는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여전히 죄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반응하게 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평강을 앗아가는 그 교회 안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은혜를 주시고 죄인된 우리, 별짓을 다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설정을 해주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지, 소금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한 중보자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중보자, 아내의 중보자, 혹은 목사의 중보자, 위정자의 중보자, 또 어떤 리더십들을 위한 중보자, 그 중보자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잠언 말씀 30장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족한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거머리의 두 딸은 계속해서 다오 주세요만 한다는 거예요. 족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나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없는 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주세요. 자꾸 우리는 거머리의 두 딸처럼 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돌아보세요. 연말이 다가왔어요. 어려움 당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짓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누구를 중보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자리에서 몇 번이나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혹은 여러분들과 관계 있는 또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몇 차례나 몇 분이나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요, 그 주님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조상들이 지었어요. 민족이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지은 죄고 내 아내가 지은 잘못이고 내 남편이 범한 죄지만 그거를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중보하는 자리에 나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화해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남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보하는 자리로 나가세요. 그것이 이기는 길이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사야 59장 성경을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없음을 보며 탄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중보하는 사람이 없어서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중보자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이 중보하는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새끼한테 욕을 할 줄 알고 남편 아내에게 손가락질하면서 험담을 할 줄은 알고 나라 대통령한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줄 알지만 중보하는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자리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중보는 저주를 끊고 축복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중보가 오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면 그 사람도 우리가 얻은 이 생명력을, 우리가 얻은 이 자유함과 기쁨과 이 감격을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는 것. 왜요? 중보자 되신 하나님은 늘 넉넉하십니다. 중보자 되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저와 여러분같이 주님을 인정하고 영접하고 주님의 그 베푸신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한껏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누구든지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그 즐기고 즐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천대까지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그 저주의 그 포악들, 원수 같은 그 나쁜 행태들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책 봐서 여러분이 명상 수련하는 데 가서 여러분 마음 다스려서 너 천만의 말씀, 좋은 사람 만나서 천만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보하는 기도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기도에도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슬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을 우리가 회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복원이 됐어요. 막힘이 없어요. 사망아, 사망아, 암병아, 저주의 세력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다?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야 될 영적인 훈련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기도 훈련인데 포알 기도입니다. 포알 기도.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리펜트. 내 아버지가 포악을 행했어요. 불법을 하고 불의를 행했어요. 가정폭력을 행사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손찌개을 잡고 했어요. 그것이 죽기보다도 싫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너무너무 죽이도록 미웠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결혼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한 것이 있지만 내가 한 것처럼 우리 할머니가 날이면 날마다 그 사시사철 우상 숭배하는 점집에 가서 점쳤어. 내가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내가 범한 것처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 셋 거느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두 번 장가 들고 우리 어머니가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죄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처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보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것처럼 끈질기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성격이 내 아내가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죄를 내가 회개한 것처럼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요.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내 남편이 마약 중독에 걸렸어요. 하나님, 내가 마약 중독 걸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간절히 금식하면서 때를 따라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한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권세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회개에 용서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올 때 이제 그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없앴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리시브 하는 거예요. 리시브.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거 우리 어머니가 우상 숭배한 거 이제 끊으셨다.
우리 아버지의 그 포악죄, 우리 아버지의 그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그 성적인 문란함 이제 끊어졌다. 받아들입니다. 그 전에 그만큼 많이 회개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야, 너 기도 몇 번 했다고? 너 교회 가서 몇 번 울었다고? 네 할아버지, 네 할머니가 그 어떤 짓을 했는데 네가 몇 번 울었다고 그게 정리될 것 같냐? 자꾸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작정된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나쁜 더러운 세대가 더 이상 너는 격동할 수 없고 너는 능력도 권세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다 떠나갈지어다. 이 나쁜 놈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꾸짖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나쁜 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내가 아닌 나쁜 것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너의 그 격동에 너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며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너에게 나는 보란듯이 반대의 자리로 나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은 제가 우습게 보이세요?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반대 자리로 가야 됩니다. 도전합니다.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육체의 옷을 벗을 때까지 원수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세상의 유행으로 나타나고 문화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의 속사람으로 도전합니다. 야, 뒤집어라. 한번 엎어라.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할 말 못하고 사냐? 너 한번 터뜨려라. 성질 좀 부려봐라. 물컵도 던지고 해봐라. 우리 육체의 옷을 벗을 때까지 그 도전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 비하면 손톱끝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들. 그런데 예배에 한번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고요. 1년 신앙생활 좀 잘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원수마귀가 우리를 밀 까부리듯이 손에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시고 육체의 옷을 벗을 때까지 격동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정체를 바로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꾸짖었고 그리고 반대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환경으로 막 도전합니다. 도저히 인상을 펼 수가 없으며 예배당에 오는데 편한 마음으로 올 수가 없어요. 남편을 보는데 편한 얼굴로 볼 수가 없어요. 자녀를 보는데 기쁜 얼굴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우거진 인상을 쓰고 그 환한 표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서 나가 뒤지지 뭐하러 들어왔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나중에 결과가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건 사망이요. 원수 마귀의 장난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원수가 오른뺨을 쳐도 왼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신리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선포하면서 결단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틈을 줬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와는 상관없지만 조상 대대로 유전되고 흘러내려왔던 영적인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제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했던 우상의 죄와 간음의 죄와 저주를 불러왔던 모든 죄들을 제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고백한 저의 죄와 조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가족 대대로 가라지를 뿌리고 거짓으로 속였던 원수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계속해서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위와 권세로 명령한다.
나를 죄의 속박으로 이끌었던 흑암의 세력아, 나에게서 완벽하게 떠날지어다. 너는 더 이상 나를 향하여 도전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에 가라지를 뿌렸던 저주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내가 회수한다. 더 이상 너는 우리 가문과 자손들에게 가라지를 뿌릴 아무런 권세도 자격도 사라졌음을 선언한다. 너와 우리 가문은 아무 상관없음을 선포한다. 예수님, 이제 저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반대 정신으로 대처하고 반대 자리로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원수의 격동과 도전에 예수님의 정신으로 반응할 것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